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십시오. 찬송이 조금 높았다, 그죠? 한 절만 돼 있었으면 천국 갈 뻔했다, 그죠? 아, 예, 참 너무 좀 높은 찬양을 아침부터 했는데, 그런데 그 가사가 되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주님의 모습이 안 보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며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음을 찬양했는데요.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분명한 것은 결과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일으키고 있는 이슈가 뭐죠? 올림픽이죠, 올림픽, 그죠? 이전에는 4년에 한 번씩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5년에 이렇게 5년 만에 지금 치르고 있는데, 어제 배구 보셨나요? 한일전을, 예, 우리도 잠깐 봤는데, 거의 졌어요. 5세트까지 가가지고, 매치 포인트를 먼저 일본이 해서 14대 12까지. 이제는 한 점만 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거를 역전을 해가지고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짜릿했어요, 그죠?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그것보다 더 짜릿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금메달을 하나씩 다 주셨다는 사실. 이 팔복을 쭉 보면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금메달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잘 안 오죠, 그죠? 금메달 하나씩 제가 오늘 탁 이렇게 드리면 좋겠는데, 눈으로 보이는 그런 금메달. 근데 그런 것들은, 글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나라가 이제 금메달 5개인가요? 예, 하여튼 뭐, 양궁에서 막, 그 대거, 어, 그들이 얼마나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 수고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그들이 하룻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금메달 쏠 수 있는 실력과 이런 게 이루어졌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메달 딴 사람이 많겠어요? 금메달 따지 않고, 아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보다 따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간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나 여러분,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올림픽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죠? 기쁩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경기장보다 더 치열하고 더 삭막한 일상의 경주에서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금메달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메달을 담아서 그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길에 있어서 항상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사실은 이 의 때문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번역이겠죠? 의 때문에, 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할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받는 박해. 그래서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당연히 우리 모주처럼 당연히 태어나서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세요. 오히려 안 가면 그게 박해가 되었어요. 배를 맞든지 혼을 나든지 밥도 못 먹고 막 눈물 질질 흘리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교회를 간다고 해서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리고 박해하라 하는 그런 친구들도 보았어요. 그래도 더 열심히 나오고 맞는 걸 알면서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 믿는다고 물론 조금은 여기 이거 아닌가 싶어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정부가 교회를 박해한다. 신앙생활하는 걸 박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예. 국가가 뭔데 교회를 박해해요? 국가가 뭔데 교회 모이는 걸 모이게 해요? 그죠? 너무 한 거 아니냐? 뭐 식당이나 어디나 뭐 이렇게 보니까 막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뭐 하더라. 그죠?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런 류의 박해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오늘은 의 때문에라고 하는데 이 의가 뭐냐? 의가 뭐요? 바로 이어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나 때문에. 여기서 나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의라는 것은 거짓말 안 하고 선을 행하고 뭐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것을 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접근인데요. 성경은 그것을 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얼마만큼 관계가 단단해질 수 있느냐. 그 속에 사이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벌어지게 하는 것은 악이요, 죄요. 그것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것이 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 결속시키고 더 단단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것을 구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율법이다. 법을 잘 지키는 것,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이 땅 위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그 율법과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의라는 그것으로 누구를요? 참된 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나라고 하는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는 그 스스로의 의가 누구를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달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조금 어렵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참된 의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들 속에서 뭐예요? 시간이나 물질이나 공간이나 생각이나 삶을 철저하게 누구에 의해서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없냐면 성령님은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면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리가 없어 우리에게. 걸리게 하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낚시를 하려면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미끼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바늘이 있어서 거기에 뭘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물고기가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담가놨어요. 근데 거기에 고기가 먹을 만한 게 걸려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고기가 먹겠냐고요.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조금 다니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 상황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님으로 힘나게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파워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에 뭐가 없어요? 이 낚시에 먹이가 없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예배는 와요. 설교를 들어요. 근데 계속해서 삶에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삶에서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계속해서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뭐요? 여지없이 질질질질 끌려가는 마치 물이 흘러가는 곳에 죽은 물고기가 둥둥둥둥 떠내려가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맥없이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은 금메달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의를 통해서 의로 말미암아 의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야,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행복하고 예수님 믿고 즐겁고 예수님 믿고 복받고 예수님 믿고 내가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억울한 것들을 다 한 번에 해결함 받고 뭔가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내가 예수 믿었지 예수 믿는다면 뭐라고? 뭐 박해를 받는다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예수 믿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뭐 장가를 간 것보다는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그 집에는 다 안 믿어. 시어머니도 안 믿고 남편도 안 믿고 시집의 모든 사람들이 안 믿어. 이런 집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전에는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심각하게 막 쫓겨나기도 하고, 저 어릴 때만 해도 남편이 아내를 막 구타를 하는, 교회 왔는데 남편이 막 저쪽에서 칼 가지고 막 그 아내를 잡으러 오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쫓아가가지고 막 전도사 때인데, 이런 일들까지 벌어졌던 것이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남편의 박해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뭔가 모르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통해서 그 남편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뭐가? 예전에는 서로 싸우고 서로 삐지고 서로 막 네가 잘했니 못했니 했는데 이제는 술 먹고 막 구타하는 남편에게 조용 맞아가면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막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물론 그 전에 기도하고 온 정말 그 교회가 같이 기도를 했어요. 남편이 때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도망가라.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남편이 그전에는 막 때릴 때에 이 아내가 안 맞으려고 막 맞거나 아니면 서로 싸웠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남편이 때렸는데 아무 저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때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때리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한 대 푹 치고는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간 거죠. 그것이 반복되어지니까 또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이 한두 명씩 이제는 같이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를 하고 온 가족이 이 일들을 이루어가니까 결국에는 남편이 오래 걸렸죠. 교회에 소풍 가가지고 소풍 가자고 해서 온 교회가 소풍을 가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술도 안 먹고 이렇게 즐겁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느냐, 여기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도 가끔씩 오고 남전도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들 속에서든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박해가 따라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로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뭐예요? 신이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나라들이 이렇게 경계선이 확실하고 뭔가 이렇게 나라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면 모르는데 당시 대에는 족장이 그죠? 다스렸고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200년, 300년이 지나야 뭐가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라의 기틀을 세워줄 수 있었던 때가 그 시대입니다. 이처럼 그 시대에는 철저히 족장들, 이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스렸던 시대가 바로 그 당시인데 어떤 마을에서는 아주 못된 이 족장이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권을 다 박탈하고 이 족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엄청나게 체계 있고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한 나라가 그 이웃들 나라를 딱 와가지고는 그런 한 사람의 이 폭력과 이런 억압이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국가라고 하는 권력에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재산도 보호받고 그들의 생명도 보호받고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동네도 좀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러한 나라들이 복속이 되어지고 그러한 강력한 힘에 의해서 평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신념이었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로마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황제의 신상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맹세요? 우리는 이제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뭐라고요? 황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선서를 하면 이 로마 제국이 지금의 우리의 주민증을 주듯이 이렇게 써서 이 사람은 이제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해서 증서를 주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자기 신 섬기고 예수님 믿고 뭐 신앙생활 하도 돼요. 그럼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로마 시민으로서 살려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독히 한 부류는 죽기 살기로 이거를 거부했어요. 그렇게 거부했던 한 부류는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의 반대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왜요? 이들은 로마 시민의 자격도 줄 수도 있었고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로마로부터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왜?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에서는 신사참배를 철저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것이 무슨 우상숭배냐? 이것이 무슨 죄냐? 이게 하나의 국가? 의례예요. 여러분 국기에 대한 경례 해야 안 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안 했어요. 저 때만 해도 그렇게 큰 거기에 대해서 뭐 이거 안 해도 이거 뭐 안 해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이처럼 이 신사 참배가 국가에 대한 의례 행위지 그게 신을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한국교회는 신사 참배를 대부분 거기 찬성을 했고 거기에 반대했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감옥에 갔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 뭐 주기철 목사님이 대표적인 예일 수 있는데요.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나온 사람들이 세워진 교단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입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참된 하나님 앞에 바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바르게 믿을수록 박해가 따라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무엇을 향하여 나아갑니까? 죽음과 지옥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음과 지옥. 맞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그들은 현실, 그들은 지금 나라고 하는 그 신에 의해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나는 죽고 이 세상은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누굴 향하여?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박해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PPT 한번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 속에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이라면 지금의 나의 삶은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으로부터 이게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대에 예수님 믿는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여러분 십자가 형이 얼마나 최고의 극한 사형법이었죠. 그래서 로마인들을 십자가형 하지 않았어요. 왜요? 너무 극에 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사지에 못을 박아가지고 채찍으로 온몸을 가기갈기 찢어놓고 이 몸에서 뭐요? 피와 물이 다 쏟겨져 가지고 말라서 죽는, 어떤 사람은 빨리 죽으면 예수님처럼 6시간 만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일, 일주일, 심지어 14일까지도 거기에 매달려서 꺼덕꺼덕거리며 겨우겨우 숨을 쉬는, 그것이 십자가형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로마인들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데 이후에 이제 악하고 악한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것도 너무 쉽다. 더 악하게 죽이자. 이래가지고 사지에 끈을 묶어서 말 4마리로 하여금 서로 방향을 다르게 해서 달리게 해서 이 몸을 다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잔혹한 행위는 뭐냐면 납을 녹인 그 뜨거운 난물을 사람을 묶어놓고 등줄기에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뭐 때문에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완전한 생명인 것을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참된 이 신앙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했던 그 시대. 또 수많은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놔서 사자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다 찢어먹게 하는 그런 고통을 당시대에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바깥에서는 그 죽어가는, 찢겨져가는 그런 사람들 보고 하하하하 호호하고 막 로마인들이 조롱하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자들이 사람 먹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먹지 않으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 기록하였듯이 양의 탈을 그들에게 씌워서, 사람이면 안 먹으니까 양의 탈을 씌워서 염소의 가죽을 덧입혀서 사자들에게 던져주었던 게 바로 당시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냥 황제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고 걱정 받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그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은 너무 두렵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참된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데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시내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담에색까지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이 사람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오히려 박해를 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내가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 똥으로 버렸다. 그리고 오직 내 인생에 있어서 달려갈 길에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내가 쉬지 않고 기뻐하며 달려가는데 내 목표는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의라는 것. 여러분, 초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은 그냥 편하게 그냥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수양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모든 것을 똥으로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이런 고난과 환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당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곧 관제와 같이 내가 곧 죽음과 같이 다가올 건데 오직 내 속에 예수님으로 채운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죽어서 천국 간 게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항상 살았습니다. 참,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의 모든 예수님을 만나고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었지만 항상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참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그 고난 받는 자체가 힘든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바르게 살려고 시댁이나 친정이나 남편과 아내에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당하는 그 고난이 나에게 이미 복이다. 내가 이거를 기뻐하면서 아니라, 내가 뭘 기뻐해야 복이 아니라 이미 고난을 받은 것이 복이에요. 그 복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참된 안식과 기쁨이 더욱더 넘치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이 더위와 코로나와 이런저런 우리에게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는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직장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 생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행하는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100마디 말하고 싶지만 꼭 한번 참아봅니다. 화를 내고 싶지만 꼭 참아보기다고. 왜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것이 이미 복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네요? 너를 쉬게 하리라. 너에게 안식을 주게 하리라.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오늘도 약속해 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아니 한 가지의 복인데 8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샬롬,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긋지긋해가 아니라 뭔가 모르게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시원한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의 이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시원한가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봐.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샬롬, 그 시원한 평안한 그 무엇으로도 맛볼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이루길 위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말씀으로 적용하고 사십시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내가 한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참으십시오. 화가 나고 막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으신 그 고난을 가지고 샬롬을 외쳐보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땀이 쭈룩쭈룩 나지만 참 밭에 가서 일해보십시오. 이 더위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따다 드리는 방울토마토 드셔보십시오.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동윤 형제가 갖다 준 그 토마토도 정말 맛있었는데, 고추 따다 드리는 거 잡숴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영우 형제와 저의 땀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드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참된 안식은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그 조그만 거 못합니까? 눈을 들어서 주님을 생각하고 조그맣게 내가 참고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그 주님께 맡기는,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식을 맛보시면
남은 여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참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천국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요,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하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도 기쁘게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져 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저들의 학교와 저들의 삶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